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30절로 4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느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인생의 제일 드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또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 점에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보면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첫째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둘째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적은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고 또한 믿음이 있으되 약한 믿음의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먼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란 어떤 자를 말할까요? 첫째는 믿지 아니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죄를 말할 때 죄란 외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어떤 악한 행위들을 가리켜서
죄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잣대는 죄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그것을 죄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죄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죄란 불신, 즉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는 행위를 가리켜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가정에서도 자식이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야말로 가장 커다란 불효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죄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 행위가 곧 불신의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갈릴리와 유대의 전역을 다니시면서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곧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이 천국 말씀을 주님은 전파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예수님은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 아닙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고 진리를 이제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현상은 이미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것을 요한이 다시금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이사야 선자는 오래전부터 이미 이 불신의 시대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 것임에 대해서 내다보면서 본문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았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하나님의 강한 팔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날 때 믿고 돌아오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왜 이적과 기사를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이 점에 대해서 요한은 이사야 선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40절의 말씀 보면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마치 사람들의 모든 눈을 가려놓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본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기에 마음이 아주 강팍하게 되었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겠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눈먼 사람은 눈먼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완악한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깨달을 수도 없고요. 또 볼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고 회개하라 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열심히 올리는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내버렸다. 성경 볼까요?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또한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과 28절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불신자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실현당하는 여인보다는 잊혀진 여자가 더욱 비참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삶의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보람을 느끼고요.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젊은 자녀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지요. 또한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관심받게 있으면 그건 역시 불행한 자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간이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코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잊혀지고 버려진 사람은 결코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본성 자체는 죄로 인해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은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100% 체험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표적들을 보고도 끝까지 믿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고 어느 정도는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 예수님이 행하시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입성하실 때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제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의 대열에 껴있던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가룟 유다는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믿지 않는 불신자요 거짓 믿음의 사람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된 믿음의 백성들이신가요? 아니면 우리 내정교회 공동체에 끼어있는 하나의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십니까? 참으로 우리 주님은 믿지 않는 무리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요, 상당히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 이 말씀의 해답은 본문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러니까 이 말씀 중에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다시금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끄시겠다는 이 말씀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그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주변에 있던 무리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질문합니다. 본문 34절이네요. 시작.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담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이하자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이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아니 율법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죽는다고 합니까? 당신이 죽는다는 소리를 들으니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닌 게 분명하지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거짓 믿음, 불신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꼬투리가 될 만한 것이 보이면 트집을 잡고 그리고 따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성도는 참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성경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신앙의 대화를 통해서 바른 교훈을 그들에게 전해줄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자기 주관에 따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목회자의 가르침을 겸허히 받아들임이 그 신앙의 성숙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관습에 매여 있는 분은 절대로 신앙의 성숙함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믿음의 생활을 하려는 것보다는 자기의 선입견이나 혹은 작은 상식을 가지고 자기의 신앙의 틀을 세워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런 분들의 믿음을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행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조용히 홀로 있을 때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앞으로 나와서 어린아이처럼 정직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성경을 펴놓고, 하나님, 저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정직한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참믿음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한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들이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 시대 그 당시의 분위기인데 어찌된 일인지 놀랍게도 관원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원이란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마 국회의원급에 해당되는 존경받는 귀족 계급이고요. 또 한마디로 권세가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부와 권세와 명예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무엇일까요? 믿기는 믿는데 바리새인들이 들어서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공적으로 시인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당시의 사회는 유대교라는 종교가 세상의 그 어떤 지위보다도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원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되면은 당장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감히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단계를 보면 네 단계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예수님 나의 구원주라고,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키는데 네 가지의 단계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비공식적인 단계로서 가벼운 견책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벼운 견책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지 말라는 정도의 고면입니다. 예수 믿지 말아라. 가벼운 고면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식적인 징계의 첫 단계로서 30일 동안 그들의 공동체의 종교 생활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런 두 번째 징계를 받고도 태도의 변화가 없을 때 또다시 30일의 추가 징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더 강도 높은 징계 형태로서 무기한의 출교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출교의 마지막 형태로서 개선의 여지가 정 없을 때, 견히 정말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견히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때는 영구적으로 출교를 시키는 겁니다. 내쫓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유대교에서 영구적인 출교를 받게 되면 자기 아내와 자녀들 외에는 유대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부터 격리되고요. 그리고 고립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제도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기득권의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출교 처분이라는 이 법적 제재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믿더라도 대체로 숨기면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다가 출교를 당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요. 그리고 재산상의 손해가 오게 되고요. 또 그들은 유대교의 정식적인 종교,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에 참여할 수도 없고요. 더 중요한 것은 관원이라는 그런 자기들의 모든 지위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평민들은 그런 불이익을 당해도 별로 표가 안 날지 모르지만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관원들에게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당할 불이익을 겁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되 약한 믿음을 가진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본문 43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니, 여러분, 참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보다도 자신들을 앞세웠고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들의 영광을 더 앞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 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속으로 믿는 사람들은 약한 믿음이요,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은요, 진실하지만은 누가 겁을 주면 마음이 약해서 거짓 자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어린이는 순수함이 있지만은 항상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남을 피하기보다는 일단 자기 것부터 챙기고자 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 보면 어린 시절, 즉 믿음이 약한 어린 시절 베드로의 모습을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자로 빌었던 이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지만 막판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나머지 계집종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심지어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베드로의 모습과 다르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지라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겠느냐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환난 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싫어함을 당하고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십시다. 그를 위해 사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요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리고 약한 믿음이 자라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건강히 자라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모님의 보살핌과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어린아이가 육체적으로나 그리고 정신적으로 바르게 성장이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어리고 약한 믿음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도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머니의 품과도 같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도 같다고 종교 개혁자들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옳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양육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젖을 먹이고 그리고 밥을 먹이고 입혀주고 사랑으로 돌봐주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상의 교회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성도들의 믿음을 키워준다는 말일까요? 문제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성도 개개인입니다. 예를 들어 젖 먹는 어린아이가 배가 고프면 어떨까요? 울어야 정상입니다. 어린아이가 배고파 울면 엄마는 그에게 젖을 물립니다. 그런데 배고픈 아이가 배고픔의 느낌도 없이 울지도 않고 참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는 건강한 모습으로 자랄 수가 없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스스로 약함을 느낀다면 아무튼 어머니의 품 같은 교회 공동체 생활에 적극적인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잘 순종하고 그리고 교회가 지도한 대로 부지런히 배우고 열심을 내서 예수님 알기를 원하고 주님 위해서 살아보겠노라고 몸부림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을 때 아직도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아니면 믿음은 있을 때 어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더 구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의 믿음을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것을 때로는 포기할 줄 알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또한 진실되게 성경을 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보십시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성숙한 우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